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70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언제나 해피엔딩.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이 있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새드 엔딩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인간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라가 지금 이적행이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당대에 외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돼서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거짓 선동을 쌓는 자들에게는 많이 무리들이 따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속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의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뒤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되며 무엇이 참 진리인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판가름하실 거예요. 이 포로기의 의미가 역대기에 의해서 해석된 것처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역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과 판단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긴장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해 가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고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서의 명성을 세계 곳곳에 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왕이 누구인가를 다루는 책이에요. 왕이 누구인가. 구약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한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과 방황 속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로운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6장에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왕은 21살 때 왕이 됐어요. 자그만치 유다를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마저 진노를 일삼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까지도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서야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악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이 현장,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탈취되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전면 취소된 듯 보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마치 파괴되고 물거품처럼 된 듯 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파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과연 유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새드 엔딩으로 끝마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피엔딩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지금은 소망이 없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은 뭡니까? 내가 회복하리라. 아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죠. 어린 나이에 11년이라는 세월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에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의 통치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시드기야의 이 삶은 불순종,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믿음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본래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맨 처음 이름이 마타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어요. 마타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 마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시드기야로 바꿔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이름의 본뜻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기막힌 이름의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이름 못지않게 불순종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악을 도모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했어야 되겠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지만요,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와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시드기야가 정치적인 압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지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반란은 유대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는 계기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반란과 실패는요,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초래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이 시드기야의 삶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이 모두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겠지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육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본분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짐승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을 눈물 흘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개인의 삶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옆을 보고 얘기하세요. 옆을 보고. 다시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예,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리 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모든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더러워요.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술, 담배, 음란, 각종 탐욕, 거짓, 욕심, 투기, 혈기,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옛 구습들이에요. 이 옛 구습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행위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구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깨끗함을 입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깨끗함을 위해 피 흘려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의 심령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옛 구습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첫 번째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 구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가?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 구습에 사로잡혀 살아가진 않는가?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희생, 나의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잘못되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위 왕이 잘못되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합니다.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서심없이 행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거룩하신 그 성전을 더럽게 만듭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삶이 묶여버려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온갖 잡신들이 다 달라붙어요. 잡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돈도 묶여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묶여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를 해야죠.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행동과 삶이 더럽다면 어떡하겠어요? 삶이 더욱 청결하고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아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좋은 열매와 응답의 결실을 맺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 예, 23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23절. 자, 우리 성경 띄워주실래요? 예,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나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재물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각종 더러운 옛 구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지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엘리야가 권면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과 헌신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축하는 데에는 자재가 필요해요. 그 건물을 지을 때에도 자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자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자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89년 5월 31일 날이요. 미국 역사상 홍수로 한 마을 2천여 명이 모두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초여름이에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여름 장마에 대비한 댐의 안전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지 못해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조사위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까지 끄떡없는 저 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장담을 했습니다. 그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또다시 조사했고 같은 경고가 내려졌어요. 사람들은 지난 여름에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무사히 넘겼으니 별일 없겠지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무시했어요. 사고가 있기 2주일 전인 1889년 5월 17일 마지막 조사 작업이 있었고요. 또 경고를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2주일 후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댐이 무너졌고요. 마을은 자취도 없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2,000명이나 몰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늘 사랑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경고도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심판도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방주를 지어라. 하늘을 보니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마치 노아만 왕따 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지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전체가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 자녀가 잘못되는데 계속 옳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상을 섬겼지요. 동정에 찬성했지요. 말할 수 없는 우상이 우리나라에 산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유다 왕국 이 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했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성전은 견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이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디기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잘못되었나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돼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점검을 받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받지 않으면요, 타락의 길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언제나 해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드 엔딩이 될 수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셔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자,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지경이 넓혀진대요. 먼저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삶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듣는 귀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믿어요. 말하는 입술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요. 또 저쪽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솟아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진적으로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말로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축복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축복이 닫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 좀만 하시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마치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운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세우려고 노력하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언어로 인해서 세상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찬양 한 곡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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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